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네,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조막선으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전설의 메이저리거 짐 에보트라고 있습니다. 이 에보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 손목 이하가 없이 태어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오른팔 손목 이하가 없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참 좋아했고 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야구였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로서 훌륭한 투수가 되길 원했는데 결정적인 이 장애가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고 이걸 잡아다가 이렇게 던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이 없으니까 이건 야구 선수가 되기 굉장히 힘든 장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던지고 다시 이렇게 글러브를 그 손으로 끼고 공을 잡고 이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투구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만의 이게 투수였어요. 그래서 던지고 나서 바로 글러브를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다시 수비에 임하는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자신만의 수비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미시건 대학 야구팀의 에이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야구 대표로 뽑혀서 LA 올림픽에 참가했고 그 올림픽에서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선발 투수로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일본 타선과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완투승을 했어요. 일반인들도 하긴 어려운 그 완투승을요 올림픽 무대 그 금메달의 현장에서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바로 직행했어요.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1993년 뉴욕 양크지의 선수로 그 클리블랜드와 이 경기를 했을 때 선발 투수로 거기 나가고요. 9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선수에게도 안타를 허용하지 않은 그 역사적인 노히트 노런 그런 게 있습니다. 투수에게는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요. 그 노히트 노런을 한 손이 없는 선수가 달성한 그 전설의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짐 에보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만들어낸 그 많은 어마어마한 결과물들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었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 예화로 쓰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짐 에보트에 대해서 그렇게 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주목을 받았냐면요, 그가 조막손 투수였기 때문이에요. 한 손이 없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뤄낸 어마어마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 그 선천적인 불편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잘 할 수밖에 없는 그 탁월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야, 대단하다 한번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낸다면요, 우리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느낍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저렇게 연약한데, 저렇게 부족한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걸 해냈을까 하면서 거기서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를 받습니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그것이 좋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분은 저렇게 좋은 조건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요. 그분을 보면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해냈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사람도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재능과 나의 풍요로움, 나의 유능함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청년으로 예상돼요. 근데 이 청년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보통 저주받을 게 아니야. 이건 저주도 이게 아주 큰 저주인데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날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었는가라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 청년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의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에게서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엔 아우토라고 써 있어요.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그 청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안에다가 어떤 연약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핍이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능력, 이거는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강함이 아니었어요. 연약함이었습니다.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와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시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예수 믿기 싫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악한 조건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 되고 뭐든지 척척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강건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풍요롭고 강건하고 우리의 재능이 탁월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참 탁월하다. 저 사람은 참 실력자다. 여러분, 사람이 주목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결핍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핍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가? 만약 이 사역이 너무 잘 되었어요, 막 부흥했어요, 막 너무 잘 풀렸어요, 칭찬이 잦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 때문에 야, 강 목사 참 일을 잘한다. 강 목사 똑똑하다. 강 목사 대단하다. 강 목사 키 크고 잘생긴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유능하네. 이렇게 이러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강 목사가 영광 받으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목받아서 잘된 일이 과연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일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람이 자꾸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그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나중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사울을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결국에 영광받는 것이 사람일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 누가 영광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실 때에 대다수의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와 갈릴리 인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갈릴리는 매우 뒤떨어진, 시대에 뒤처져 있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각 민족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말하면서 예언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무슨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아니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좀 배우고 학식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출신들이 여기서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한다라든가 유창하게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이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제자 삼으시고 이런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신 거예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죠? 그 어촌 마을에서 고기 손질하고 있는 그 사람 컨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저기 충북 괴산 산골짜기에서 송아지한테 소 염을 주고 있는 그 농부를요 제자로 컨택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덩어리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출신과 배경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곳에서 모집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울과 수도권의 인재들을 동용하셨다면 역시 인재들이기 때문에 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세울 수 있는 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목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많이 가진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유능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약함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이에요.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교에서, 제가 수원 북부교회 출신인데요, 그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동기 중에서 몽골 선교사로 나간 이동훈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같이 어렸을 적부터 커왔어요. 근데 이 친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평범한 친구입니다. 대학교에서 3년제 치기공학과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해서 그렇게 10년 정도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월급 타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생활했던 친구였어요. 외모도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외모는 아닌 친구였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이동훈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이동훈 선교사가 그 35살이었죠. 35살의 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 약 12명인가요? 그 자매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심 하나님, 우리 청년 자매 중에서 이동훈 선교사와 눈이 잘 맞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한테도 언지를 줬어요. 이 총각이니까 니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아라. 나한테 말해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동훈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신일교회 자매들은 다 이쁘다고. 다 이쁘대요. 진짜 다 이쁘냐? 진짜 다 이쁘대요. 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제가 신일교회 자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참 좋으신 분이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주목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몽골 단기 선교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자기가 파송받았을 때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해주면서 한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열매를 맺으신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교사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역사가 이런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분명합니다. 힘내세요. 이게 힘이 나는 건지 힘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이동훈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제가 탁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능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탁월함, 나의 유능함, 나의 잘난 척 때문에 내가 다 영광 받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맞구나. 정말 맞구나. 오히려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나의 평범함과 연약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나 학식이 뛰어나고 말이 수려하고 유창해요. 그래서 전도를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저렇게 권사님은 잘하냐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분명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말이 유창하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언변의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잘하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말이 둔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요. 말해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정말 어설픈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다가 전도에 성공해서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전도를 할 수 있었냐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대답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깨달음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요? 자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약함이 자랑돼야지, 나의 강함이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너무나 약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마치 맹인과 같아질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내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앞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연약한 우리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1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는 눈이 뜰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떴냐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이요, 눈을 뜬 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공은요, 예수예요. 예수님. 이분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예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신 예수님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고요,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승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좀 아파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가난 좀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 인생 힘겨워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목자하고 교사를 할 때 정말로 목자 할 만해요. 이분은 보면요, 정말로 목자감이에요. 교사감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재력과 모든 시간, 여건 다 할 수 있는 조건이고 딱감이에요. 그래서 목자 해야 돼요. 교사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하잖아요. 비난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데도 안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분은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요. 이건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봐도 이게 과연 감당할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당해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둥바둥 되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은혜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죠. 이제요, 목자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들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그 말하는 그 이유 중에서요, 가장 많은 것들이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요 한번 쉬어도 돼요. 그렇지만 견딜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열악함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할 수 없는 분인데 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가난도,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연약함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그 열악함까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